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복이나 회개는 사실 같은 말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본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지고 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스림의 권세를 마귀에게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다 올가매고 있었던 거예요. 저주와 고통과 정말로 많은 문제 속에서 아우성을 치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멸여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흑암 권세, 세상 권세, 마귀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었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켜라. 너는 이제 지금에 있는 모습에서 살지 말고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회개하소. 너는 돌아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줬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응?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다는 말이거든요. 구분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잡신들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고 회복된 나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지금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같이 기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나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나라는 말이에요. 응?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본질이 뭡니까? 제일 먼저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가장 본질이 뭐냐면 사망. 사망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에 의해서.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제는 나는 마귀의 영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한 것처럼 나의 본질은 뭐냐?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주님 가르친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 나의 본질은 뭔가, 내 본질을 알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심하게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구원받은 나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누구의 것이구나? 주의 것이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 구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본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뭐 했으니?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어졌는데 마귀에 의해서 다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 흔적이 바로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무수히 많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도맞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응?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봐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응?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좀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어?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응?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에든지 나는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나는 이 모든 일,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너는 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감옥 안에 있어도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이것 때문에 뭐 주눅 들고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서 죽는다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이 어느 때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다 떠나가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그 본질 가운데 살라고 하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하냐? 성령이 함께해 주셔요. 사실은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사실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이잖아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름 부음만 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님은 뭔가를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내 본질이 뭔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 은사로 충만한 삶, 한마디로 본질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먼저를 부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나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영역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는 마귀 영역에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계속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정말로 본질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어져 있는지, 내가 정말 회복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본질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든 마귀의 영역이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역에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중간에 하나님 편에 두고 마귀 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재물도 섬긴다. 이거는 사실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살든지 아니 육체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 중간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느 영역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 영역에 살아가는 마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귀 영역에서 꽉 묶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 짓지 마.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계속 나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된 상태예요?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붙잡혔단 말이에요. 마귀에 의해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다 믿음을 살았지나요? 못 살고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게요. 정말 여기에서 마음에는 정말 믿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을 더 간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지금 뭐에 있다는 증거예요? 미혹된 증거라는 거예요. 미혹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난 죄질 거야. 나는 죄질 거야. 나는 반드시 오늘도 죄질 거야. 나는 죄진다. 이러고 죄 짓는 줄 아십니까? 마음판에는 계속 한쪽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 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미혹이다. 마귀는 미혹으로 사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 뭐냐면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마귀 영역에 꽉 붙잡고 있어요. 혼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나방이요 불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왜 뛰어듭니까? 화려함만 보고 뛰어드는 거거든요. 응? 자기가 뛰어들면 죽는지 모르고 뛰어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가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좋은 대로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시선,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혼미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마귀는 이렇게 혼미케 해서 우리 삶을 꽉 잡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역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왜 좁은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때로는 거기가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넓은 길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 좁은 길 뒤에는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 길을 보고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혼미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저 따라가다가 그것이 낭떠러리인지 그것이 영원한 지옥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귀 영역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꽉 들어졌습니다. 두
여러분 마귀의 이 묶여있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인데 정말 여러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모든 것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여러분 사망의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유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래 내가 여기서 벗어날 거야 여기서 벗어날 거야 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만이 여러분들은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영역 속에 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인들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신앙이요 무능해져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예수 믿고도 기대감도 갖지 않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주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아주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뭐만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기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어지면 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봐. 이 기복적인 데만 막 눈앞에 막 큰 데만 좋은 데만 이렇게 보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져요.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이잖아요. 오직 모든 게 자기예요. 나. 신앙생활도 누굴 위해서요? 나.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굉장히 인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듣지도 못해요. 기도하지도 못해요. 영역도 없어요. 영적 에너지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가다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냐면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진단해보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 안에는 본질로 채워져 있나? 아니면 이 본질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나? 여러분 정말 이 본질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이 회복될까봐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 잘 들려집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듣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마귀가요, 이 말씀 듣는 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이 마귀는요, 특별히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 듣지 마 이러지 않아요. 말씀 듣게 하는데 그 말씀을 다 어디다 듣게 하면 머리에다 듣게 해요. 머리로는요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맞네.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맞네 하는데 그 맞네 잘 보세요. 맞네 하는데 그게 누구 생각하고 맞아요?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머릿속에서. 그런 거예요? 내 목사님이 전설교 하시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선포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도 변함없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여러분이 분석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어디다 받게 하냐면 우리 머리에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덤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반항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머리에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다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말씀은 뭘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뭐가 되면 아멘이 되어진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힘이 되어진단 말이죠. 힘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막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뜻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받으면요 아는 걸로 끝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면, 영혼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마귀가 정말 못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와,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요. 난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도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요 막 별별 생각이 막 옵니다. 갑자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막 생각납니다. 누가 말했던 게 막 생각납니다. 억울한 일이 막 생각납니다. 응?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지, 왜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운지. 마귀는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별의별 생각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기도가 안 되면 아이고 나는 기도받자 소용없어. 기도에 응답이 없네. 이렇게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원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에게 기도를 여러분 정말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의 영적 도움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양을 이리.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양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어지고 본질을 회복하고 회개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을 나가면 우리 세상을 당당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먼저 나가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우리는 회복하고 이것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자연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질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게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떨기는 가지떨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자연히 그걸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응?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복이 있다. 그럼 복은 자연히 나타난다니까요.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주를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이걸 감추려고 해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면 능력은 지금도 나타난다니까요. 환경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더 말해볼까요? 열이 비치면요 빛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소금이라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의 고유의 짠맛을 낼 수 있다니까요. 응?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무너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돼요. 미천이. 한마디로 본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뭔지 알아요? 종교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이 하는 거예요? 본질 없이 하는 거예요. 미천 없이 하는 거예요. 미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일 수 있어요. 이 속에서는요,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속은 사람은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아.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속이지도 않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아니, 잠든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깨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한 사람은 잠든 척하는 사람 못 깨운다니까요.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못 깨운다니까요.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장 싫어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응?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너는 완벽하게 살아라. 응?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수하면 안 된다. 너는 한 번도 책임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회개하라. 너 죄졌니? 회개하라.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니? 돌이켜서 회개하라. 너는 지금 무너져 있니?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뭐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했지. 주님은 너는 완벽하라는 말 한 적 없어.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완벽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종교인처럼 살면 안 돼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인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회개하는 사람들. 아멘. 본질을 회복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가 진짜 영적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미천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본질인지 몰라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응답받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에 미천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것을 내놓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세상 것을 내놓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놓고 예수의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바로 세상 방법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요 정말 세상 거 내놓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하려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는 뭘 내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내놨어요. 아멘. 예수의 방법으로 그 안진병 일으켰단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우리의 본질의 미천이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 안에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짜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짝퉁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늬만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실제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내 안에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본질이 있어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귀의 영역에 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인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의 미천이요 배경이요 수단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철저하게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해서 아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삽시다. 세상을 다스리며 삽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